자, 다윗처럼 생명을 선택하라. 다윗처럼 생명을 선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다윗은 선악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했어요. 선악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승리했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선악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합시다. 인사합시다. 선악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합시다. 아마 지금쯤이면 선악이 무언지 생명이 무언지 다 아실 거예요. 왜? 하도 많이 했으니까. 귀에 딱지가 않도록 했으니까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래도 뭐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리시는 분은 뭐 수백 번 들어도 아무 소용없겠지만 오늘 이 시간 저 성도님들은 선악이 아니라 무조건 생명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생명을 선택했습니까? 첫째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의협심으로 다윗에게는요 의협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특별히 우리가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에게 하나님에 향한 의협심이 확실하게 드러났죠.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을 찾아갑니다. 그때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장군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욕을 합니다. 욕설을 퍼붓죠. 하나님까지 조롱합니다. 온갖 모욕적인 말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보처럼 가만히 있습니다. 왜요? 두려우니까. 왜요? 골리앗에게 죽을까 봐. 그러자 다윗은 그 소리를 듣고 참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의협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어떻게 참습니까? 옆집 사람이 우리 아버지를 욕하면 그 아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멱살을 잡고 싸우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의협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할례받지 못한 짐승이 어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면서 소리치고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가려고 하죠. 사무엘상 17장 26절 하반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의협심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려고 할 때 다윗을 무시하고 방해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바로 다윗의 제일 큰 엘리압이었습니다. 엘리압은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해가지고 이 전쟁터에 구경하러 왔다고 오히려 다윗에게 화를 냅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냥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거기다가 사울왕도 다윗을 말립니다. 그러나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의협심은 좀처럼 사그러들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골리앗을 향해 소리치며 달려나가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왕이 된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합니다. 다윗이 출세했지요. 어린 목동이었던 사람이 왕이 되었으니까 출세했습니다. 근데 자신의 어떤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그 이유는요, 신명기에 보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사를 받으시고 이스라엘을 통치할 장소로 선별해 놓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2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그 누구도 예루살렘을 정복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루살렘을 정복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까? 여부수 족속이 아주 견고한 성을 쌓아놓고 그 땅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나가서 싸워야지. 두려우니까요. 자기 죽을까. 어떻게 보면 참 비겁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이나 오늘날 성도들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오늘날 성도들도 굉장히 비겁해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도 자기에게 손해를 주면 아마 하나님도 안 믿을걸요. 오늘날 성도들은. 그런데요, 다윗은 달라요.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일입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일이 쉬운 일인가요? 어려워요. 어렵지만 그곳은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말이 쉬워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예루살렘을 정복했다고 말하지만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겠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왜요? 그 땅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일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온 이유는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에 모셔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원래 언약궤는 여호수아 시대 때에 에브라임 지파에게 있었죠.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는 이 언약궤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냥 방치해둬 버립니다. 사울왕도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언약궤를 모셔야 되는데 언약궤를 안 모십니다. 그냥 방치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무려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모셔왔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둘째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의미에서 언약궤를 모셔온 겁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다시 말해서 언약궤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언약궤를 모셔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신정주의 나라가 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의협심을 가지고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왔죠. 하나님을 향한 의협심을 가지고 골리앗과 맞서 싸웠죠. 하나님을 향한 의협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정복을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의협심이 얼마나 컸던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협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연결되죠. 그러나 성경 그 어디에도, 다윗 시대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이곳에 거하거나 저곳에 거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어디서나 있으니까 집이 필요 없는 거예요. 집이 필요한 것은 우상이죠. 이방 신들, 우상, 신도 아닌 인간이 만드는 신들은 집이 필요하고 성전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성전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의 그 마음, 그 이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강한 마음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기쁨으로 받죠. 그래서 그의 아들을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솔로몬이 건축한 게 아니죠. 다윗이 건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이미 다윗이 다 해놓았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향한 의협심이 있습니까? 저와 성도님들은 의리가 있나요? 하나님을 향한 의리. 믿음이 없으면 의리가 있어야 된다고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날 성도들은 의리라도 있어야 돼요. 오늘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의협심, 의리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정말 잘못되었죠. 왜 예수 믿습니까? 복 받으려고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이 너무 개인주의가 돼요. 우리의 신앙은 오로지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돼야 돼요. 오늘날 이 시대는 골리앗과 같은 안티크리스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를 너무너무 태연스럽게 비방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지요. 기독교를 비방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 하나 다윗처럼 나가서 당당히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에게 피해가 갈까봐.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오늘날 이 시대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의협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의협심의 생명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의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릴 적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철저하게 믿었어요. 양을 칠 때도 양을 물어가는 곰과 늑대와 맞서 싸웠어요. 무서워서 도망가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늑대와 곰과 맞서 싸웠죠. 어떻게 됐습니까? 이겼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겼습니다.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항상 의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겼습니다. 우리도 이기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도망자로 살 때에 그릴라 백성들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자신도 지금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위험한 시세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죠. 하나님, 저 그릴라 백성들을 구원해 줘야 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릴라 백성을 구해줄 수 있겠느냐고 말을 하죠.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사울왕에게 붙잡혀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부하들의 말은 다 일리가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부하들의 말을 듣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합니다. 부하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상황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사무엘상 23장 4절과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의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일라 백성들만 구원했을까요?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그 사람들을 도와주었어요. 구원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갔을 때의 일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으로 가면 사울왕이 쫓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블레셋으로 가면 사울왕에게 의해서 내가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틀리지 않았어요. 정확한 답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 하기스 왕의 도움으로 시글락이라는 그 지역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집을 비운 사이에 사울왕이 아니고 아말렉 족속들이 시글락을 쳐들어와가지고 다윗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부하들의 가족들을 전부 잡아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편안하게 살아보기 위해서 원수의 나라인 이 블레셋까지 내려왔습니다. 오히려 사울왕에게 도망 다닐 때보다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한 겁니다. 부하들이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불했던지 급기야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서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다윗은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고 불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선악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의논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30장 8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아멘. 그래서 다윗은 아말렉 군사들을 죽을 힘을 다해서 쫓아갑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승리에 도취해서 술에 만취해 있을 때 기습 공격을 하죠. 캄캄한 밤중에 기습 공격을 합니다. 가족들과 전리품까지 다 빼앗아 돌아오게 됩니다. 다행히 가족들은 한 사람도 다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을 더 존경하게 되고 더 충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전쟁터에서 사울왕이 죽어요. 이제 더 이상 다윗은 도망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왕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의논했어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모르면 물어보세요. 내가 모르면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모르면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내가 모르면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도 다윗처럼 모든 일에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의논하세요. 제발 하나님과 물어보세요. 그래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형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10년 이상 사울왕에게 도망 다니면서 광야에서 끝없이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치 맹수에게 쫓기는 한 마리의 사슴 마냥 이리 도망 다니고 저리 도망 다녔어요. 언제나 숨어서 살았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편이 아니라 사울의 편을 드는 거죠. 왜요? 사울은 왕이니까. 사울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다윗을 도와주면 사울왕이 죽인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편이 아니라 사울왕의 편이 되고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사울왕에게 밀고 합니다. 다윗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조차도 다윗을 배신합니다. 그일라 사람들과 황무지에 관한 사람들은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배신하고 자기들이 살라고 사울왕에게 다윗을 밀고 합니다. 그때마다 다윗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고 가슴 아파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선악을 선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럴수록 다윗은 더 하나님을 붙잡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배신해도 하나님만 나를 붙잡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고 고백하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나는 언제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당연히 원망해야 되고 자포자기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니, 더 사랑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는 삶을 살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긴다니까요. 다윗이 10사람의 밀고로 말미암아 사울왕의 3,000명의 군사들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당합니다. 3,000명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이 3,000명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당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제 도가내던 줍니다. 그래도 다윗은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엉뚱하게 낙한 죄를 드립니다. 시편 54편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낙한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라. 낙헌제가 뭡니까? 스스로 자발적으로 최고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죠.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의 좋은 일, 가장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아들이 서울대학에 합격했어요. 남편이 큰 건수의 계약을 해가지고 우리 집이 부자가 됐어요. 다 죽어가던 누군가가, 내 자녀가 살아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죠. 그래서 놀라운 일, 있을 수 없는 일, 기적 같은 일, 내 인생 가운데 그때 하나님 앞에 최고로 감사드리는 그 제사가 바로 낙헌제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사울왕에게 포위당해가지고 죽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 제사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어떻게 볼까요? 내 자녀가 있는데 내 자녀가 힘들고 힘든 가운데서도 꼬박 부모라고 생활비 보내주고 생일이라고 명절이라고 한 달에 한 번씩 용돈까지도 보내주고 이모저모를 다 살핀단 말이에요. 내 자녀들이. 그런데 실상은 자녀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사업이 안 된다니까. 그런데도 내 자녀들이 부모라고 있는 정성은 없는 정성을 다하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도와주고 싶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너무너무 이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블레셋을 이 사울왕이 살고 있는 기브아 지역을 공격하게 만들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브아가 블레셋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면 그곳에 살고 있는 자기 처자식들이 다 죽임을 당하든지 잡혀갈 수도 있고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울과 사울왕을 따르는 부하들이 더 이상 다윗을 포기하고 있을 수 없는 거죠. 포위망을 풀고 기브아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극복해 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다윗처럼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난은 더 이상 내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은 하나님의 고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난이 되는 순간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오고 죽고 싶을 정도로 정말로 갑갑하고 답이 없을 때 스스로 마음속으로 고백하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비록 상황이 이렇게 힘들어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다윗처럼 사세요. 다윗처럼 언제나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서 이 땅에서 언제나 승리자, 역전의 승리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